여러분들 오늘 빨간색, 녹색, 크리스마스 색깔을 입으신 거 보니까 예수님 같으십니다. 아름다우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하는 마음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크리스마스의 이유, 성탄절의 이유를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진리를 환하게 비춰줘서 자기의 땅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비춰서 trailblazing, 길을 내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보았죠.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오니 우리 손만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떠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더 함께 육체로 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He is with us.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그분이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육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제2의 성탄절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의 날,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의 날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첫 번째 오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People were caught by surprise. 놀랐습니다. 그때 오실 줄 몰랐다.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서 그 추운 날 마국간에서 나실 줄 몰랐다.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도 caught by surprise. 우리가 당황하고 준비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실 크리스마스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예수님의 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항상 모실 수 있는 방을 만드는 우리원 크리스마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날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2의 예수님의 날은 무슨 뜻인가, 무슨 일인가, 무슨 날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 1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요한 사도가 그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불러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시기 전에 주신 계시의 글 속에서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배경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 종말 때에 관한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쭉 종말의 여러 가지 심판의 일들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19장 읽었는데요, 18장에서는 이제 사람의 성인, 사람의 도시인, 사람의 문명이고 사람이 이룩한 경제, 사람이 이룩한 건축, 정치, 외교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 성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건너뛰고 20장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최종 종말의 종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Doomsday Clock, 종말의 시계를 봤을 때에 11시 59분 50초가 우리 계시록 20장의 말씀인 것이죠. 그때는 사탄의 심판, 사람의 도시 바벨론의 심판이 있은 뒤에 최종적으로 the very last end에 사탄, 죽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현혹했던 그 존재가, 마귀 사탄이 벌을 받고 형벌 속에 갇혀지는,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그러한 진짜 종말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19장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데
19장에서 놀라운 장면이 잔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두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이 아직도 닫지 않으셨다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3절에도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또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천상의 지금 무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수가 많았든지 마치 많은 물소리 떼구르르 굴러가는, 아니면 뭐 좀 우리가 좀 쉬운 예화로 한다면은 이 태평양 바다의 그 거센 파도 옆에서 잠을 자본 적 있으십니까? 캠핑 그때 시끄러 잠 못 잘 정도인데 그런 시간은 roaring 하는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났다. 옛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도 이러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자들이 밤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성가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천상의 더 큰 무리, 큰 군대가 이루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러한 소리를 성경은 요한이 본 대로 최대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의 결국은 그 뒤에 이 예수님의 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주보의 첫 번째 아웃라인입니다. 제2 예수님의 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날은 혼인날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날은 혼인날이다. 결혼식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웨딩,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신부된 교회가, 성도가,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자신을 준비하여서 이제는 기쁨의 잔치, 승리의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먼 훗날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예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던 열처녀 비유, 혼인할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얘기를 비유로만 하셨었는데 그 비유가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그 잔치를 보여주죠.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beautiful bride, 아름다운 신부, 눈부신 신부,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그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런데 그냥 우리 뭐 디자이너, 비싼 명품 그러한 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아주 고귀하고 값진, 값비싼 그러한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성도, 신부의 모습을 우리 결혼식 잔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이라는 18장의 바벨론,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이 지금 극을 달하는 가장 교만한 때에 그 속에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킨, 예수님을 따라가고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이 주님을 기다렸던 그 신부,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성경에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우리가 볼 때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벨탑. 그것은 인간이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이런 홍수 심판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의 건축 기술로 하늘까지 찌르는 그런 타워를 짓자, 그런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함께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죠. 두 번째 바벨론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우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하여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이 거의 해체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바벨론은 지구상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바벨론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 경제, 문화, 정치, 외교, 과학, 기술, 인간이 자랑하는 상아탑 같은 이런 귀한 인간이 최고로 자랑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멸망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18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신부는 누구냐?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지킨 그러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이 바벨론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알고 있는 world order, 세계 국제 질서와 경제의 이런 그 뿌리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정치 이런 시스템들이 흔들하면서 하나님께서 팬데믹 딱 보니까 흔들릴 수 있구나를 맛보았는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흔들이 아니라 붕괴버리실 수 있다. collapse. 모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우리가 목숨 걸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상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울며 일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을 지킨 거룩한 성도, 그들을 위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2의 성탄절은 무엇이냐? 제2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최종 구원의 날에 예수님과의 마지막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자 하는 것이 우리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잔치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나심, 성탄, first Christmas가 언제인지 정확히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죠? 크리스마스가 언젠가요? 역시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시네요. 오늘이죠. 12월 25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도 여러분들께 가능하면은 12월 25일이 되기 전까지 카드 한 장씩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못 받은 분 계시다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실 바랍니다. 여러분들 25일 날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카드를 준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어제는 24일이었죠. 예수님의 오신 전날 전야였고, 또 우리 파크 패밀리에서는 바빴습니다. 뭐냐고요? 못다 쓴 크리스마스 카드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또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준비 못했기 때문에 또 저는 준비했어요. 근데 나머지 분들이 준비 못해가지고 부랴부랴 밖에 나가서 굉장히 좀 바쁘게 어제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보내고 나서 집에 가서 선물을 뜯어보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시간을 각자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과거에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오셨던 성탄인 것을 아니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2의 성탄도 언제 오는,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12월 언제인데 잘 모르겠다, 12월일 수도 있고 1월일 수도 있고 2월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12월 1일부터 선물과 카드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기 때문에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세컨드 크리스마스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의 신부한테 준비하라. 그때와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신부가 되자라는 말씀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첫 번째 오심 성탄을 오늘 기념하면서 우리가 결혼식을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린 예복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 너무 바빠서 1년이 가버리고 제자 훈련을 못했네요. 올해 너무 여유가 없어서 올해는 성경 공부를 못했고 또 셀 모임 참여를 못했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올해는 너무나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1인 1사역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성경 공부도 하실 수 있고 또 뭐 사회 봉사 활동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언젠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신부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신부된 교회가 우리가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과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준비와 계획을 하는 2022년도 마지막 주간 또 새해를 맞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해 봅니다. 예수님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결혼한 날이다. 그러한 설렘이 있는 기대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제2의 크리스마스, 두 번째 오시는 날은 단순히 결혼식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의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날은 심판의, 원수들을 향한 심판의 날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날은 심판 날이라. 요한은 장면을 바꾸어서 혼인날에서 전투 장면으로 바꾸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백마를 탄 자가 있다. 어떤 분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백마를 타고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뭐 디즈니 왕자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들은, 계시로 본 것은 그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살던 시대에 헬리콥터를 봤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잠자리를 타고 사람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가 아는 문화적인 상황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자기가 본 것을 뭐뭐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적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백마, 로마 시대 때에 개선 장군이 타는 백마를 그가 마음에 두었습니다. 지금 승리하는 어떠한 전쟁을 이끄는 장군, 그런 리더의 입장이 본 것이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과 같이 들어오는 그 사람, 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분 누구십니까? 바로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이 쭉 진행돼 왔는데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던 바로 그분 커맨더 인 치프가 드디어 바빌론이 멸망당한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과 결혼을 하고 이제 개선장군으로 드디어 역사 가운데 보여지는 장면을 요한이 최대한 자기의 말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공의로 심판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모습을 그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항상 기억한 예수님 모습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유에 누기신 아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께서 장성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가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매맞고 돌아가신 아주 파시피스트, 평화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사람, 조용히 돌아가신 분, 부활하신 분, 우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그렇게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First Christmas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은 두려운 분이다. 충성과 진실이라는 영원하신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시고 그는 공의로 이제는 무서운 철장을 가지고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분의 얼굴을 좀 묘사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눈은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그러한
깊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많은 다이아뎀,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냥 한 지방의 유대 족속의 그런 왕이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 그러한 권위를 가진 분이신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다. 12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셨던 그분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예슈와, 구원자, 예수라고 불러라. 그러나 여기 나온 이분은 그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비하고 거룩한 분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업적이 대단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분의 옷에 보니까 승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을 무찌른 기록, 마치 훈장과 같이 원수들을 죽이고 멸한 그런 기록이 있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가 썼다고요? 요한이 썼는데, 요한의 복음의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테마를 계속 갖고 오면서 그분이시다, 우리라 하여금 Do you get it? 이렇게 우리 연결시켜주는 요한의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워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은 천사의 천군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디서 보았나요? 아까 보았죠. 어린 양의 잔치에서 결혼을 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과 전쟁을 할 능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따르고만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집행자, executioner가 될 것이라고 지금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herry on top, 이분을 묘사하는 단어로 16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허벅지에 이름이 적혔으니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인류가 취할 수 있는, 누구든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름, 여태까지 알았던 그런 나사렛의 그러한 카펜터, 또 우리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던 그냥 힘없는 청년이 아니라 그분은, 두 번째 만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무릎이 그 무릎을 꿇게 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절 20절 보면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전쟁했지만 그들이 다 죽게 되고 유황과 불의 못에 던져지는,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짐승들이 먹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에게 왜 성령님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날은 원수들에 대한 심판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구유의 아기가 아니고 나사렛의 청년이 아니고, 그분은 힘없이 돌아간 분이 아니라 그분은 개선장군,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진정한 메시아로 오실 분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러한 분을 기대하자, 기다리자, 그러한 순결한 신부가 되자라는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씬을 보면서 우리 반주의 제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트릴러지, 세 개의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Return of the King, 왕의 귀환이라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J.R. 톨킨이 쓴 소설, 그 보면은 에라곤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용병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프로도와 반지 원정대를 도와서 악을 무찌르러 그 반지를 던지러 가는 길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 장면에 아라곤이 바로 이 사람의 땅의 곤도르의
참된 후계자, 왕의 자손인 것을 밝혀지게 되고, 그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깨워서 이렇게 군대 전쟁을 하는 그런 씬을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신 분들을, 또 소설을 읽으신 분들을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J.R. 톨킨은 가능하면은 그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표현해보고자 한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소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Second Coming,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너무 바벨론에 취해 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18장에 우리 온 세상을 다 뒤흔들고 엎어버리실 날, 그 바벨론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발을 바벨론에 땅을 붙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식물을 먹지만, 우리의 진짜 집은,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 성탄의 메시지, 성령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 장사하고 또 어떤 업적을 이루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것에 너무 100% 집중을 한 나머지 더 이상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어쩌면 1세기 때에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줄 몰랐던 헤롯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내 왕국에 만족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오늘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3월 달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 아쉽네요. 여기 큰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사진이 나오나요? 제가 안 보입니다. 예, 조그만 화면으로 자세히 보셔야. 어디 갔습니까? 어디인 것 같습니까?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예, 우리 민형제님 어디에 갔습니까? 이게 너무 어렵죠. 전 항상 어려운 질문만 해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노란색 돔이 보이는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아까 어디 갔다 그랬죠? 이스라엘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쪽 보시면은, 답답하니까 그냥, 이쪽이 동쪽이고요, 동쪽. 이쪽이 서쪽이고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요 이게? 뭐 같아요? 같이 대화를 해주시면 좀 제가 더. 무덤이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신앙이 있었습니다. Someday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이다. 여기가 성전인데 성전의 이 동쪽 문도 동쪽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여기 게이트가 있는데 이거 막아버렸어요, 무슬림들이. 그런데 언젠가는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왔을 때 내가 맞이하고 싶습니다. 내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내가 죽어서라도 부활해서라도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대 가운데 수많은 무덤들이, 이런 생각할 때 뭐 뒤에도 무덤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정말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두 번째 완전한 모습으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2023년도를 준비한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웰컴하는,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 계시록의 끝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이 너무나 이 땅에 오랫동안 있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들이 식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우리 성탄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이 있는 날인데 일부러 말씀 뒤에 갖기를 소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항상 늘 읽는 말씀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나에게 첫 번째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감사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행위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나를 기다리고 기대하라,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우리 2022년도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만찬을 주님 앞에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환하게 진리로 비춰주시고 믿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거처를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에 너무 취해서 사는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오직 나의 진정한 집은 이 땅이 아니고 주님의 예루살렘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주님께 다시 오실 그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헌신으로 이 시간 다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서 옳은 행실을 하는 2022년도, 23년도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에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더욱더 잘 준비된 거룩한 신부된 저희 코너스톤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